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조차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에 대해서 복잡하게 정의를 하면서 지혜도 좀 있어야 되고 가진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체력도 좀 있어야 되고 환경도 받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이룰 수가 없고 영적으로 이루어야 되고, 즉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저 부르신 곳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기의 평생 동역자와 함께 조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인데, 조우에서 그들이 회상하는 과거와 지금 주장하고 있는 현재를 살펴보면서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법칙은 공동체는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는 함께 간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혼자서 하는 승리라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혼자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혼자서 하는 승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5년 전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스파이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갔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얘기했는데 이 두 사람만 유독 믿음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여전히 한 부족을 이끄는 묵묵히 일하는 한 장군으로 남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서로 믿음으로 회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영화로 보자면 주인공에 해당하는 이 두 사람이 우여곡절을 평생 겪은 다음에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눈 바로 이 하이라이트가 주어지는 대목이 바로 이 14장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이제 사건을 회고하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형제들이 백성을 낙담시켰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탐을 합니다. 스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라도 적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한 겁니다. 12명의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가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주는 땅이라고 할 만하다. 비옥하고 어떤 이런 그 열매들도 잘 거두는 땅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땅이 너무 강한 방비를 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키가 우리보다 막 너무나 커서 우리는 애 같더라. 그 앞에 보니까 이런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을 낙심시켰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우리 여호수아 설교로 나눌 때마다 지금 계속 나옵니다. 낙심시켰다, 이게 마음이 녹았다 이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가 마음이 녹아야 되죠? 우리를 상대하는 세상이, 대적이, 환경이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하면서 붙들고 살면 두려워할 것은 내가 아니다. 배웠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80도 역전되는 경우가 있죠. 아간의 신할산 외투 같은.
언약과 상관없는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걱정에 함몰되어 있을 때에는 이게 180도 역전이 돼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45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라고 뽑아놓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하나님 주신 땅인 건 맞는데 그들은 너무 강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네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어 왔구나. 우리 지금 지도자를 새로 뽑자. 모세 지도자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하야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뽑을 수 왜 없냐?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믿음의 연설을 쫙 하게 되죠. 명연설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돌이켰을까요?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이제 실패 패턴이에요. 실패나 성공은 굉장히 비슷한 요소가 그 한 컵불 안에서 수면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인생의 실패라는 게 그래요. 신앙인의 실패라는 것도 어떤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실패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진리를 거절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게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말을 거부합니다. 너무너무 듣기 싫어해요. 그 말을.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심지어 핍박합니다. 이게 이제 실패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오는 거냐면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은 생명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밭과 같이 부드럽게 기경된 곳에 심기어져서 그들에게 생명의 싹으로 자라나는 것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을 때 내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예배 자리에 오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마치 이거를 읽으면 크게 손해라도 보는 것처럼 내 의식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깜빡하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읽고 싶지 않아. 세례 요한이 헤롯의 범죄를 지적하죠. 네가 어떻게 해서 형제의 아내를 빼앗을 수가 있느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지적하죠. 이게 원래는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헤롯이 세례 요한의 그 추상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꾸짖음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마태복음의 기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와 쓰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갈림길이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반복되는 죄의 속성으로 인해 반복되는 실패를 가져가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내가 영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을 때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쓰러졌죠.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이끌어 왔느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겠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는데 그 말한 대로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에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과 초청하시는 생명의 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내가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쳐내면 예수님도 역사 못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성모독으로 느껴지십니까? 이런 적도 있어요. 복음서 기자의 그 기록에 따르자면 예수님이 원래 잘하셨던 그 동네에서는 기적을 거의 못 행하셨대요. 왜냐하면 믿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주고 싶으시거든요. 내가 내 삶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내 삶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답답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살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내 손으로 다 닫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 들리거든 저게 하나님 말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길을 돌이켜서 40년 방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 방황을 하는 동안 너희들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40년이 흘러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요, 그 40년의 허송세월 있잖아요. 그걸 갈렙도 여호수아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생명 되신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만 40년 광야 생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도 4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구나. 혼자 하는 승리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승리를 쟁취한다면 함께 쟁취하는 것뿐이구나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게 돼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승리를 해도 함께 승리하는 거고 실패를 해도 함께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있잖아요. 근데 동쪽에는 이미 싸워가지고 왕들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빈 땅이 무주공산이었기 때문에 그냥 두 지파 반이 가서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너의 형제들도 서쪽에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집에다 놔두고 남자들은 똑같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뭐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미 평안해졌다고 해서 내 싸움이 끝난 게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죠? 나는 이미 안정되었고 나는 이미 삶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는 말씀 묵상의 열매와 기도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거기서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니까. 왜요? 내 사랑하는 동역자니까. 내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고 하는 지체가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함께 고통을 받게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광야를 가도 함께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함께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잘 챙겨요. 그죠?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동체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한 차원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실패하면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쉽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소속된 나의 공동체가 잘 되게 만들까, 이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게 좀 심지어는 잘 안 돼도 공동체가 성공하면 누가 같이 성공해요? 내가 같이 성공하는 원리입니다. 배가 목적지에 가면 그 배 안에서 뛰어노는 사람이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건 다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내가 공동체를 덕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고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에 넘쳐나는 일에 있어서 나를 드리고 자꾸 허드렛 일, 낮아 보이는 일, 굳어 보이는 일들에 내가 들어가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지혜로운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승리의 법칙 첫 번째는 공동체는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법칙은 약속을 붙들고 충성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충성한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약의 핵심 개념이에요. 언약의 쌍방이 서로에게 해야 되는 게 faithfulness, 그러니까 신실함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loyalty, 충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충성하세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한글 어법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충성한다는 이런 개념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근데 개념적으로 보자면 맞아요. 언약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묶으세요. 자기의 언약에. 굉장히 두렵고도 감사한 개념인데 하나님도 그 언약으로 자기를 묶으신 그 바인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언약의 쌍방이 상대방 앞에 신실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적 결단, 이게 이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반대의 모습이 뭐냐면 이 실패의 패턴도 계속 흘러갑니다. 한쪽에서는 충성의 패턴, 한쪽에서는 실패의 패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회상으로 돌아가 보자면 민수기에 이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이 믿은 바대로 너희들의 입으로 뱉어낸 그 저주스러운 너희들의 미래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광야로 이제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웬일인걸? 이때부터 막 회개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다수가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올라가면 너희들을 패하게 될 테니까 올라가지 마. 근데 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참 엉뚱하거든요.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실 때는 우리는 죽는다고 못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 어디서 용기가 솟아났는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되게 엉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이 그림이. 이 바보 같은 모습이 매우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가라 그럴 때는 멈추고 멈추어 있으라 그럴 때는 막 가요. 헌신하라 그럴 때는 뒷공무니를 빼고 주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막 전진을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근데 정말 현실적이에요. 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끈질겨요. 그래서 결국 올라갑니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대패해서 쫓겨 내려오는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보자면요. 이 죄의 패턴이라는 게 징글징글해요. 알면서도 당해요. 회개해놓고 또 당해요.
주님께 맡긴다 해놓고 또 걱정하다가 막 넘어져요. 시편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묵상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게 복 있는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래요. 근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래서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얘가 언제 땅에 묻혀가지고 언제 씨앗을 내고 언제 꽃을 피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게 하나님이 광야로 던지신 게 아니에요. 엄밀히 보자면. 광야 생활로 자신들을 내몬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광야 생활로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광야 생활로 나를 맴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힘들면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막 원망해요. 그리고 편해지면 정욕을 구합니다. 그러니 실패하죠. 편해도 실패하고 힘들어도 실패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힘들다가 편해지면 또 정욕을 따라가고 이게 또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잠시 숨을 튀게 해주시면 또 다시 마음을 변개하는 원망과 정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실패를 계속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징글징글한 죄의 속성, 실패 패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입장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제 실수입니까? 제가 불순종했습니까? 내가 왜 이 오랜 시간의 실패를 겪어야 됩니까?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갈렙이 지금 이 회상하는 자리가 사실은 만감이 교차했을,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만 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내가 왜 45년 동안 이 길을 돌아서 이제서야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안 스쳐갈 리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혹은 가족이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내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쩌기가 쉽냐면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자로 정의하고 희생자라고 하는 언어의 감옥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습니다. 나는 당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내가 왜 힘들어야 되고 하나님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잘못은 지들이 했는데 왜 그 고생의 몫은 나한테 돌아와야 합니까? 이러기가 쉬워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갈렙은 그러면 어떻게 한 걸까? 이거를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믿음으로 부르짖었는데 도매금을 묶여서 45년의 허송생활을 자기 인생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그 시간들을 다 그들 때문에 버려야 했을 때 그 시간을 갈렙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무엇을 붙잡고 승리했는가?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24장의 자리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갈렙 어르신의 속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6절을 보면 6절 말씀에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멋있는 두 남자가 믿음의 사람이 딱 만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당신은 알죠. 그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갈 때 그 7절 말씀에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나를 보내어 정탐하게 했을 때 내가 확신하는 바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가지고 나는 리포트했다. 물론 안악자손 크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 우리보다 국방력이 더 세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 선진 무기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약속 안에서 확신하는 바를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정탐했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심케 했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갈렙이라는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성공이 아닙니다. 45년이 지나가는 동안 성공을 목표했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그 멸시를, 그 억울함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충성심이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관계에 있어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꾸 관계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유익의 관점에서 유익이 되는 관계인가 아닌가 자꾸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계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합의하고 언약하는 것 안에 나를 묶을 수 있는가? 현대 결혼식에서 빠진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파트예요. 그들은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익의 관점에서 손해가 지속되어 아프면 그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우리는 진작에 다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관계 가운데 다루시는 방법은 충성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우리의 가족관계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모든 관계가 천국일 거예요. 그래서 충성심이 중요한 거예요. 가슴 속에 충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에요. 충성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이 하나만 있어도 다 됩니다. 이걸 누가 보셨을까요? 갈렙의 마음속에 40여 년간을 견디고 있는 이 충성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진작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믿지 않았지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예뻐하는 거 보이세요? 갈렙을 예뻐하는 거 보이세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내 종 갈렙은 자기 믿음대로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 땅을 밟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한 것을 믿은 사람이 갈렙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여호수아도 있었죠. 그러나 평장군들 중에 이 갈렙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절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또 나왔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믿음으로 관계에 충성했을 때의 결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충성한 결과가 바로 이 10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45해를 지내는 동안 갈렙이 붙잡았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우리 찬양팀이 불러준,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중에 파도를 반석으로 만드신다라는 이 이미지,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돈 위에 서는 자는 결국 넘어질 겁니다. 건강 위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결국 넘어질 겁니다. 어떤 인간 관계 속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변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가변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효력을 이룸 없이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 위에 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수십 년 뭘 품고 살아야 되냐면 약속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5년의 광야길을 굽이굽이 돌아오며 그의 육신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그의 마음도 여기저기 다쳤겠지만 그의 가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충만하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겪지 않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죽었다. 이게 승리입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충성했다. 어떤 게 승리겠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의 삶과 죽음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를 앞서간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은 무엇이 승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법칙 세 번째는 약속하신 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하신 바를 주장한다. 그 보험을 들면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험 약관에 기술되고 약속된 대로 나 여기 해당하니까 나한테 돈으로 보상해 주쇼 하고 클레임을 걸죠. 그러니까 보험에 클레임을 거는 거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특약사항에 이럴 때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걸 내놓으시오. 그제서야 보험사가 이제 그런가요? 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주장하면 주죠. 이게 굉장히 비슷한 원리가요. 신앙의 원칙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누구에게 멋진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지?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에 밝게 드러난 이 온 인류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에 근거할 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영한 약속에 비교할 때 하나님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요즘 말로 하자면 주여 약관을 이행하시옵소서. 여기 이렇게 잔뜩 특약 사항을 해놓으시고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 속이 시궁창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일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위해를 가하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사 그 언약에 자기 자신을 묶으시는 하나님, 난 당신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약속으로 주장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 없는데도 변화가 아직 하나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앞당기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주장을 해요. 이 갈렙이 10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왔죠? 클레임하는 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산간지방 그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는 아직 안악자손들이 득식을 잘 살고 있거든요. 빈 땅이면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비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싸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그게 네 땅 맞다 하고 분배를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클레임하는 겁니다. 나한테 분배해 주세요.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렙이 하는 말 속에는 좀 과장이 들어있어요. 85세잖아요 이분이. 근데 그때나 지금 11절 말씀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전쟁을 출입함에 있어서 즉 칼을 들고 휘두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100% 정말 그 사실은 아닐 수도 있겠죠. 당연히 기력이 쇠했을 거고 이전과 같지 않음을 누구보다 자기가 느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게 삶의 자세예요. 이게 신앙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 갈렙 어르신의 마음이에요. 이런 어른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19살부터 교회 봉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니까 이제 변기에 걸레를 집어넣어서 안쪽을 닦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교회 봉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30대 초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같은 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아이고 이제 힘들어.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30대 초반도 되게 젊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때 20대라와는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죠? 20대에 막 밤을 새도 그 다음날 또 뭐 할 수 있는 이런 거랑 30대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랑 또 차이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냥 그들은 아직도 젊은데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마음이 늙은 거예요. 자기들도 충분히 기회가 있고 젊음이 있고 달란트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늙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저에게 약간 신선한 충격을 준 몇몇 어르신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섬기세요? 너무 귀하세요 하고 이렇게 막 손을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냐면, 목사님, 나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도 그분처럼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정말 젊은 것은 마음속에 유연성이 있는 사람. 나는 아직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출입하는 데에 아직 불편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내가 20대와 같지는 않더라도 내가 내 손으로 물건을 들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 소용이 없겠습니까? 주님 나를 써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른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지 튼튼해져요. 왜냐하면 후배들이 바라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눈앞에. 제가 이런 어르신들을 만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야지. 나중에 3장을 넘어가면 여호수아 17장에서 여러분들이 큐티 하신 분들은 요셉 지파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인구도 많은 지파라서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대답을 해요. 그래?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가 부족하면 저기 브리스 산지 저거 가죠. 이렇게 이제 말해줍니다. 근데 브리스 산지 딱 보니까 거기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족속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BC 15세기니까 철병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철기 시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청동기, 금속의 의미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자신이 보니까 너무 출혈이 크게 생겼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니 저거 말고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요셉 지파와 갈렙 어르신 중에 누가 젊은이입니까? 누가 승리자의 정신을 가졌습니까? 갈렙이 85세인데 어떻게 45년 전에 40대 창창할 때랑 똑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뭐가 같나? 승리하는 패턴이 같은 거예요. 승리하는 정신 상태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믿음의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이 맞아요. 어차피 이 전쟁을 무기도 부족한 이스라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40세에 진짜 육체적으로 용맹했던 갈렙이나 지금 육체적으로는 힘이 훨씬 딸리는 갈렙이나 똑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이 맞아요, 결국. 주님, 나는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나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한 이 산지를 주십시오. 거기에 안악 사람들, 거인들 있고 강한 성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내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 정복 못할 거라고 했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아낙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의 본거지가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빈 땅도 아니고 가장 강했던 젊은 시절에도 벌벌 떨만한 이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본고장을 나한테 분배만 해주시면 내가 들어가서 싸워서 그들 내쫓고 내 땅으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비록 45년 전이 지나서 많은 것들이 그때 같진 않아도 결과는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거꾸로 뜨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질식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약속으로 묶여 있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쇠약할지라도, 비록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많을지라도, 비록 상대해야 되는 것이 매우 거친 전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죄인을 건지시는,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은 자를 건지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은혜 안에 한번 나는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지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언약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고 경험이 없거나 마음이 쇠약해졌어도 괜찮으며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이미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당신 앞에 열리는 생명의 갈림길 앞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1.1획도 변개함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여, 여호수아가 수십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공동체를 읽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약속을 붙잡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오랫동안 많은 고민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약속이 살아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며 주장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런 주마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